그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을 듣고 즉시 반응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방법은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보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국운이 기울고 여러분들 나라가 굉장히 황폐했는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술과 담배와 향락과 노름에 빠지고 나라에 소망이 없게 되자 선교사들이 선포했던 것들이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독교 우리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끊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돌이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듣고 너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도 하나 말씀하시는데 합류합니다. 그냥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또 성경에는 어디 담배 피지 말라 이렇게 합류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을 끊고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술과 담배를 끊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 임하셔서 그것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요? 돌이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죄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제 그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루 만에 한 도시에서 한 설교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일은 놀라운 역사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돌이킴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도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못할 일 없습니다. 능력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서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찔려 이 원어적인 의미는 깊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봐요? 양심을 강하게 찔렀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꿰뚫은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양심을 강하게 성령께서 찌르고 자극하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들은 이제 찔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또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린 이것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한데 마음에서부터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켜야 될 많은 것, 도덕을 지켜야 되고 법률을 지켜야 되고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지켜야 될 기초가 뭡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세상을 이제 여러분들 탓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비난합니다.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어떻게 합니까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면은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제도가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것은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너희 마음을 관리하라. 너희 마음이 지금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혼란할수록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요? 마음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귀로 듣지 못한 듣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 주신 그 이제 찌름의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입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인정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NCMN 협약교회 간담회를 줌을 통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미진 가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를 목회자들에게 나눴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8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된 신인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풀이 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러나 이제 이 바알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는 아무런 풀이 내리,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번제물을 올려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850명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는 이제 그만 낙심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지치고 탈진된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너를 대신해서 일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주셨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여기 동네 마트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가 다 빠져서 먹는 것이 제한됐는데 귤을 참 잘 드셨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귤이 보였습니다. 그 귤을 보며 잊어버렸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살아계셨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걸.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의 사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매일마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기도대로 지금 깨어서 각성되어 살고 있는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마음에 이 여러분들 성령 오셔서 찔렸을 때 그대로 반응했고, 여러분들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질문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주고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성령, 이 힘든 삶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느낀다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반응한다면 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가, 그때가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변화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때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찌를 때에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돌이킬 때에 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서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동요하게 하는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켰던 것을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이것은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안이나 권면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이 명령의 말씀이, 이 명령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회개하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생각을 바꾸다, 삶의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께 돌아서다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이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문화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땅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돌이킬 때에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러나 성경 회개는 이거보다 더 강합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를 향해 가던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진짜 회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게 회개 1단계입니다. 그 회개 2단계가 뭡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정의 변화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회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는 어떻습니까요?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세력이 커집니다. 죄는 밖으로 드러나고 세상에 폭로되어야 여러분들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중세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들 심장에 새기시 바랍니다. 라틴어로는 펠렉스 쿨파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보니까 오 해피신, 오 경사스러운 죄야. 이 말은요, 내가 죄를 인지하고 죄를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폭로될 때에, 그때에 회개하면은 여러분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숨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요? 죄를 알고 죄가 드러나고 죄를 폭로할 때에, 그리고 회개할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개를 외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저 공동체가 회개는, 우리 당이 아니라 저 당이 회개해야 된다고 데모하고 규탄하고 청문회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숨겨진 죄악, 더 많은 엄청난 이제 숨겨진 죄악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 안의 모습을 보시 바라요. 내 안에는 더 많은 더러운 것들, 내 안에는 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감을, 죄악을 보고 여러분들 회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지고 자유해지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란 그런 표시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마치 어떻습니까? 장례식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삶의 방식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세례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오늘 일어난 이 사건과 놀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바랍니다. 이것은 미루지 마십니다. 오늘 지금 돌이키기로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 설교하는데 설교의 중요한 강조점은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장 40절을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장 4절 보면 그는 이렇게 한참을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하였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삐뚤어진 세대, 타락한 세대, 사악한 세대, 무감각한 문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사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비뚤어져 갑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무감각한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은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제 주위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몇 분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보면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은 영등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인 리더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어머니가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은 어떤 종교든지, 여러분들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의 어떤 종교라든지 한 가지만 믿으면 다 좋고 선하기 때문에
교회를 굳이 나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을 적용해보면 자기 백성 뭡니까? 온 지구촌 여러분 80억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어로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또 구원은 어땠습니까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사건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에는 많은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지구촌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1장 여러분들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은 예수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전히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이 낙심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돌이킴에서 생명이 시작돼. 지금이 돌이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그 순간 돌이켰을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고 역전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에 변화가 시작되고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1장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여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마지막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로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영역이 뭡니까?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즉시 오늘 변화시켜 돌이키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성령이 양심을 찌를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차로 동선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 나의 백성들아 돌이키라. 나의 백성들아 돌이키라. 나의 백성들아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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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를 꺾으라. 너의 고집을 꺾고 돌이키라. 너의 고집을 꺾고 돌이키라. 고집을 꺾고 돌이키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 변화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망함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몸을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돌이킬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늘 즉시 우리의 삶에 돌이키는 변화의 놀란 은혜를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